사사시대 1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사기를. 사사시대. 사사기가 총 21장입니다. 21장인데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론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정복 실패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정복 실패가 서론이고, 사사기의 본론은 12사사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는지,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전반적인 사사시대의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서로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진짜 이 사사시대 정말 어떤 시대였구나라는 걸 유추해주는 어떤 에피소드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여러분들 사사기 총 21장이지만 세 개로 분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복 실패했던 얘기. 그래서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완전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1장은 왜 실패했는지 배경이, 2장은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평가가 나타납니다. 남은 가나안 족속들이 안에서 침략하고 밖에서 들어오고 결국 그들은 도덕적 신학적 타락으로 완전 섞여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완전 이방인들하고 섞여 있고 그 섞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가합니다. 1장을 보면은 각 지파별 정복 사업이 나오는데 먼저 유다 지파를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를 보면 정복 잘한 것 같아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보면 정복하고 온예리 갈렙이 야 여기 누가 정복할까 그랬더니 온예리 나타나서 내가 정복할게요. 그래서 딸을 취하고 또 겐 사람이 유다와 함께 하고 유다가 쫓아내지 못한 거민이 있고 정복을 했는데 여기 가만히 보면 조금씩 틈이 나타나. 유다 지파의 땅을 정복한 얘기가 1장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모세의 장인 겐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쫓아내지 못한 거민들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다 죽여. 집은 다 불태워 성은 다 무너뜨리라고 했는데 조금만 빈틈들이 나타나면서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그들 사이에 막 끼어들기 시작하는 게 이제 유다 지파의 1장 얘기입니다. 1장.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를 못해요. 그냥 적당히 하는 이 소극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은 그 땅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사건이 1장, 2장 계속 이어집니다. 2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경고할 때 백성들이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한 세대가 지나가고 이스라엘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배교하고 아까 했던 진노하고 사사들이 등장했던 그 배경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백성이 통곡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이런 그들 여호와 사자가 나타날 때 그들이 통곡하면서 그랬는데 이제 여호와의 생전과 여호와가 죽은 다음에 신앙을 대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사를 체험 못했던 그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못 받았던 그 다음 세대. 분명히 재교육이 일어났는데 여기 미래 준비 분명히 정복 시대 끝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 한 세대가 지나간 다음에 그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세대가 바뀔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거의 대부분. 우리 신약 성경에 등장한 배경도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약 30년 AD 30년쯤에 돌아가셨는데 마가복음 또 히브리서 그 밖에 모든 복음서들이 가만히 보면은 모든 성경이 언제 나오냐 60년에서 70년 사이에 막 쓰여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대가 지나갈 때 어떻게 돼요? 그 눈뜬 증거자들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누가 들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랬나 보다 거쳐서 듣다 보니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잊어버리니까는 그 결과가 이제 사사기 시대에 정복을 실패하게 되고 왜 이 땅에 들어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까먹고 하나님의 섭리도 까먹고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초대교회가 이제 30년을 거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그 증거자들이 다 순교하고 그렇죠? 늙어서 죽고 그러니까 복음 전해지지 못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 세대가 넘어갈 때 이게 중요한 게 30년. 우리 교회도 이제 30년 됐잖아요, 그렇죠? 30년 됐는데 요 시대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요 시대가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한테 그대로 믿음의 유산이 완전히 전해져야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30년 사 이렇게 적고 있잖아요, 그렇죠? 30년 사 이렇게 30년 기준으로 해서 딱 교회 역사가 나왔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많은 증거자들이 없어질지라도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 연세중학교를 쓰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렇게 써왔고 그 하나님 끝까지 따라가야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도 30년사 쓰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생전,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믿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나니까 그 신앙이 아주 그냥 엉망이 돼버렸어요. 엉망이 돼버렸어요. 무지해졌어요.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대를 도가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징계하실 때 다시 한번 어렴풋하게 들었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그 회개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서 계속해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속도 좋으신가? 이스라엘이 계속되는 범죄에도 끝까지 부르짖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내용이 사사시대 400년 얘기입니다. 참 감사해요. 감사해. 그래서 3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정복에 실패한 그들에 대한 평가가 뭐냐?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까 읽었듯이 열국을 남겨두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사사 온니엘이 활약해서 구원하고, 사사 에웃이 활약하고, 사사 삼갈이 활약했더라. 그러면서 세 명의 사사의 길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사사 시대 동안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는 이방 족속과 엄청난 부닥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닥침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들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연단하십니다. 섭리, 시험하십니다. 그렇다고 시험과 연단을 당연한데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뭐냐? 시험을 이겨야 되고 연단 받을 때 끝까지 이겨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 부르짖으면 다시 응답하시니까 뭐 나중에 부르짖지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